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렵고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통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색강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 꾸준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색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낙심함이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의 이 오랜 세월의 분단과 서로를 향한 아픔은 이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만 남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만 남아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음이 결국은 그 때를 단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역사를 불러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4대 강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4대국의 이해 대립이 아니라 4대국이 한꺼번에 함께 감동하면서 통일과 우리의 이 새로운 시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복된 통일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속한 시간 안에 그날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청년기인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과 성품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인 BC 538년까지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노년의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의미를 깨닫고 즉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경외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민족의 죄악을 직시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죄악은 패역, 행악, 반역으로 요약됩니다. 패역은 마음이 부패하여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며 행악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죄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회개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주코 기도 큰 모임 10주년 선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처음 의논할 때에는 이 기도회의 명칭을 세일의 다니엘 회개 기도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민족적 차원의 회개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의논 중에 이 기도회의 중심은 물론 회개가 되어야 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표현하는 명칭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 평화의 소망을 심는 씨앗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주간은 회복, 마지막 주간은 부흥을 다루되 모든 주차에서 기본적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집필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씨앗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통일을 향한 길고 원대한 사명의 길도 함께 걸어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하는 회개의 자세는 바로 선조가 저질렀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초나 양은 제주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게 잠겼던 분단의 빗장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분단의 죄악이 바로 나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애통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다니엘이 된 것처럼 동족 상잔의 전쟁과 정전 협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피의 절규를 직면하며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 토하였던 것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게 하옵소서.